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구두 제조와 수선으로 하루살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난한 마르틴 구두쟁이입니다. 그는 일찍이 몇 년 사이를 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쓸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삶의 회의와 비관으로 무겁게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사정을 듣고는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을 것을 권합니다. 마르틴은 성경책을 구해서 조금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마르틴, 내일 창밖을 내다보아라. 내가 네게 가마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는 의아해했지만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는 청소를 말끔히 하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다는 손님은 오지 않고 한참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창밖에 마을 어른이 추위에 떨면서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그 노인을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난로에서 몸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도록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한참 후 남루하고 허술한 차림새로 어린 아기까지 업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 여인을 불러 차와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잠시 몸과 마음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손님은 늦도록 오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할머니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데 어린 꼬마가 사과를 훔치다가 꾸중을 듣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은 꼬마에게 사과를 쥐어주며 할머니에게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경책을 읽으려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나야. 오늘 고마웠어. 마르틴은 놀라면서 아니 언제 왔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어. 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나이까? 하고 물으니 아니다. 너희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이 곧 내게 한 일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별심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는 모양새가 각기 다르니 분별의 눈으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선함과 추함, 그리고 나와 너를 구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사람이 평등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평등하게 보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양새를 볼 것이 아니라 속 모양새를 볼 수 있어야 평등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 즉 생명과 영혼은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생명과 영혼입니다. 겉모양새를 버리고 보면 속의 것으로는 누구나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평등한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좋은 사람과 미운 사람이 똑같아야 평등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랑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게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평등하게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분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수직의 눈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수평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평등한 사랑을 위해서는 분별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또한 조건이 없는 수평의 눈, 즉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수하고 조건이 없는 사랑의 눈, 그 사랑의 눈 속에서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부함과 빈함도 없습니다.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 한 물을 다른 물에 넣어도 본래 자기 모습은 사라지고 물끼리 동화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또한 사랑은 소금과 같아서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 음식과 동화되어 맛을 냅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 안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를 이룹니다. 사랑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이듯이 하나 더하기 셋도 하나이고 하나 더하기 열도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며 또한 그것이 기도의 주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무지하고 사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그저 동정이나 봉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움직임입니다. 고유명사 사랑, 하나님은 동사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였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신 또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합니다. 이 진리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욕심이 죽고 빈 마음으로 살 때 그 율법의 정신과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체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